우리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승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간에 몇천 명을 먹이는 역사, 평생의 질병이 낫는 역사, 주님을 핍박한 자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단 한 명의 사람이 수많은 이단 선지자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겨우 300명으로 몇만 명에 해당되는 군대들을 몰살하게 되는 역사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과 이 본문들을 접대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괴리감입니다. 본문의 사건과 그 수많은 승리들과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우리 안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다 엉켜가는 나의 현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몇 달 또한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하는 심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큰 괴리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믿음과 현실은 참 다르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은 또한 문제는 어쩌면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한 신자가 버티고 견뎌야 될 광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인의 성품의 문제가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적 위치의 문제가 있습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까? 자녀의 입시와 취업, 승진, 전도의 대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멀어졌던 형제가 재회하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쓴뿌리이자 큰 문제였었던 어려움이 해결되는 사건인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통쾌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고 어찌 보면은 믿음의 승리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사건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을 또한 그 본문의 진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큰 괴리감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의 본문을 대할 때 두 가지의 질문을 이 본문의 저자이자 또한 주인공인 야곱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성숙된 모습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내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밀었던 것이 어찌 보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인과응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신다면은 어찌 보면 이 선물은 필요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끝내 그에게 자신이 준비했었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사람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득권을 쟁취하려고 했었던 이기적이고 어찌 보면은 욕심이 가득했었던 야곱의 모습이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갔었던 야곱, 어찌 보면 그 야곱의 모습이 이 본문 속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이 야곱의 모습이 성숙된 모습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33장 1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해를 했으니 같이 세일 땅으로 가자. 그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동생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그랬을 때 야곱의 태도는 예, 그렇습니다. 나도 당신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먼저 출발을 하고 나서 동생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형 에서가 같이 가자라고 했었던 그 세일 땅으로는 야곱이 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이후에 어디를 찾아봐도 동생 야곱이 에서를 따라서 그 땅으로 갔었던 모습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야곱은 그 행동을 마치 거짓말처럼 그의 행동과 말이 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릿간을 지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지내고 거주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 에서를 따라가고자 했었던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야곱이 성숙된 신자의 모습인가, 괜찮은 사람의 모습인가 질문을 던졌을 때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여전히 사람의 생각대로 인도하고 또한 사람의 방법대로 행동하는 연약한 사람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으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야곱의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 쓴뿌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본문의 해석을 멈추게 된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야곱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광야와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여전히 사람은 연약하다. 여전히 사람의 온사는 죄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셨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그의 정체성을 바꾸셨고 또한 그와 긴히 만나셨으며 그에게 쏟아부은 시간과 세월들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행동과 그의 연약한 태도들은 우리 신자로 하여금 참 아쉬운 대목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해석을 끝으로 이 본문을 끝내고자 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다. 이 메시지로 하나님은 이 33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하실까요? 그것을 다시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 우리 이 두 개의 질문을 줄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던졌었던 그 의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어쩌면 사람의 생각대로 선물을 억지로 내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던 야곱의 모습, 사실은 그런 야곱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가 내밀었었던 그의 선물은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제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이 선물을 지칭하여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정확하게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물과 동일합니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화목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재물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이 제시했던 이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깨어진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화목하게 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된 이 선물을 주고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방법대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더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치 에서를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 같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앞장인 32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에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지칭합니다. 분이엘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이 야곱,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이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동행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찌 보면 원수이고 어찌 보면 해결해야 될 그 문제인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인생의 두려움 속, 어려움 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에서에게 기분 좋으라고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었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의 인생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중심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현실 속, 아쉬운 마음 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깨어진 관계의 대상의 얼굴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신전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야곱처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형을 먼저 보내고 동생은 뒤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형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그 목표 지점이 회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게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해석하고 접근해야 합니까? 이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자신의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서 형 에서와 어찌됐든 사람의 방법대로 열심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로 가다 보니 이 쓴뿌리와 이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석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의 문제도 있고 두려움의 문제도 있고 회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묵상하다 보면은 점점점 수월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에 낙심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아니 야곱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일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문제를 풀게 하실 거고, 문제가 풀리지 않다면 그 문제 자체를 뒤집어 엎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으시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큰 변화 없어 보이고 의문투성이이고 아직도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그에게 대입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중심 속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 변화의 중심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전 32장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마하나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를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손으로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피부로 아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인생 깊숙이 들어온 하나님, 누구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직접 듣고 느낀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있기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33장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는 숲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지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뜻이 무엇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는 고백입니다.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변화의 비밀인 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왔었던 시편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이 인생의 두려움 속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 고독을 이겨내고 개인과 가정에 집중하며 어쩌면 답답한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여정 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길 속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이 고독한 나의 방 속에서, 나의 골방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에 읽혀지는, 읽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 수영록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붙잡힌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봅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골방 속에서 주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루하루의 시간 동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다.